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부병이 생겼을 때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피부병이 걸려서 이게 나병인지 나병이 아닌지 아직 판가름되지 않았을 때에도 꼭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피부를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피부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나눌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그 피부병의 정도를 보고 이 피부병이 얼마나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피부병 정도를 보고 부정한지 정한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피부병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피부병은 7일을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한창 코로나가 심했을 때도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왜 격리가 되어 있었죠? 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병에 걸렸을 때 함께하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도 있고요. 특별히 이것을 피부병에 걸렸을 때, 나병이 걸렸을 때, 나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살이 썩어 들어가는 되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정말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격리가 된 다음에 격리가 되기 전에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얘기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거 사실 여기에 말씀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간 부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선언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많은 대중들도 이 사람이 정하여진 것들을 다 공론화되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에게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은 아직도 부정한 거야? 저 사람은 아직도 깨끗한 거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실 이렇게 나병이 걸리거나 그랬을 때는 사실 그 병 걸린 사람이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문화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부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그것들을 분별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떤 가정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까요? 사실 우리 또한 과거에 묶여있는 죄들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나만 알고 그 죄와 아픔에 갇혀있게 된다면 우리는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고 혼자서 늘 발버둥 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가 그 정도의 성숙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연약함을 나눴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속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눈 사람들의 용기에 대해서 박수를 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빛 가운데 죄를 드러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죄의 고백을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거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공동체에서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죄에서 정말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눴을 때에 우리는 같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용기를 우리는 정말로 박수 쳐줘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공동체에 나누고 안전한 사람에게 나눔으로 얼마나 그것들을 수치감을 이겨내고 나누는 거겠습니까? 안 나누고 싶겠죠. 하지만 빛 가운데로 그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도 그것들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이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서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수준 높은 공동체라는 수준이 바로 그 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바로 나의 아픔과 나의 죄를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안전한 사람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나 혼자만 발버둥 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혼자 서면 망합니다.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죠. 우리가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을 같이 안아주고 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죄나 연약함을 들었으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생명처럼 그 아픔들을 감싸주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사람의 아픔에, 그 사람의 용기에 다시 한번 못 박지 마시고요. 높은 수준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7절까지는요, 피부에 퍼지거나 생살이 생기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피부병이 걸리면은 어느 정도였을 때 정하여지는지, 깨끗하여지는지 그 말씀이 12절부터 보니까,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그러니까 부분마다 그 피부병이 걸렸을 때는 아주 부정한 상태인데요, 전신에 그 병이 퍼지고 이제 하얀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낫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정하여지는 순간이다라고 제사장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겉모습은 좀 불행해 보이는 가정, 그리고 어려워 보이는 집 형편, 그리고 때로는 힘들어 보이는 친구 관계, 이처럼 겉모습은 부정해 보이는 것 같은 우리 환경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만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 안에 정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판단하는 말로 우리를 쓰러뜨리죠, 사단이.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단이 거짓 메시지로 우리를 조정할 때가 있죠. 너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 너 같은 사람이, 너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것들을 어떻게 해내? 이렇게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말들을 자꾸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색해질 정도로 우리를 흔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부족해 보이는 겉모습,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사단이 나에게 뭐라고 참소하는지, 뭐라고 거짓 메시지로 나의 마음을 흔드는지, 그 거짓된 메시지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 붙들림 받은 하루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